오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지난주 오늘의 양식 화요일에 알려 있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11절부터 14절 말씀에 큰 대목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이 말씀이 2000년 전인데 그때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했는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가까웠음이라. 지금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울리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가 있고 또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믿으면 영원히 우린 구원받았다. 그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 믿음이 대단한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시는 주님의 강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신랑 되신 주님과 같은 신부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꿈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날이에요. 천국 갈 때가 확실히 구원받는 거예요. 내 자신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은 내가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후사로서 받아들일지는 나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너희가 이 책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책을 상고하거니와 이 책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믿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너희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나라는 빼앗겼지만은 그리스의 치하에서 살고 있는 헬라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대에 주님이 오셨죠. 그 주님이 오셔서 하는 그 말씀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새 언약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아니하고 기록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니까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한 증거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옛 언약의 책이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책이 신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자녀들답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한번 따라하세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그것은 우리 세상에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이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봉독하는 말씀이 거기에 보면은 있죠.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 결국은 빛의 갑옷을 입는 거하고 반대되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종말의 세대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확실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성도들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 경각심을 갖고 단정한 처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게 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그리고 16절 하시마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인생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그 이름이 영화로움을 찬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 중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 속에는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 받는 것이, 거기에 서두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이 거기 있어요. 에베소 1장 8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 계속해서 은혜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렴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렴이라, 영광을 찬미하게 하렴이라, 이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은혜를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로 삼았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지으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데리고 오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신약의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죄악된 세상 속에 와서 첫 설교가 얼마나 중요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구약 성경에는 알지도 못하는 천국이란 말이 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됐으면 천국 백성답게 이러한 생활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규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알려주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의 행실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그 열조에게 맹세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뒤로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또 열왕시대를 지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민인 옛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죠. 골로새 3장 12절부터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거룩한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으로 옷 입고 하는, 지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자는 그 갑옷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진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나의 지혜는 너희 지혜보다 높다. 우린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땅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은 땅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자 하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 뒤를 바로 나가지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까지가 4절에 흐르고 있는데 거기까지 힘들어요. 근데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쉽지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 어둠을 쫓는 자는 어둠의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빛의 빛된 행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영의 일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을 소욕을 추구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예배 전에 여기 이렇게 표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것도 그 7절 말씀이에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 어둠의 일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연히 갈려요.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일, 어둠의 일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신앙, 그 믿음은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말씀을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조차도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희가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성선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옷이에요.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있는 옛 언약이 아니라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가장 큰 축복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구원받았다 그래? 우리의 연약하고 탐심 있고, 얼마나 우리 인생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신문 방송 보면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한국에 보니까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눈동자처럼 불어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마약이 갑자기 그냥 이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막 그냥 횡령하고 팔고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이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빛의 자녀들은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행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선한 행실의 빛을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들이 쭉 있죠. 15절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쫓아라. 그게 먼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가 고담인데 5장 16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데 그 전에 항상 선을 쫓아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에요. 항상 선을 쫓아라. 근데 그 앞에 걸 잠깐 빼고 다 뒤에 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16, 17, 18 하는데 15절이 더 중요해요. 악을 갚지 말고 피차 모든 사람을 대해서 너희가 항상 선을 행하라. 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선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가 쫙 흐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기사를 행하시고 빛들을 지으시고 땅을 지시고 지혜로 모든 그 감사의 조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도 선한 성품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낮에같이 단정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음란과 방랑과 방탕이죠.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 반대가 이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좀 전에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귀한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증거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행하라는 248가지가 있고 행하지 말라는 365가지가 있어서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흐르고 있는 10계명입니다. 거기에 10계명 중에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아요.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이 어둠의 일을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0.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낙이나 소나 아내나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 구약에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져서 다 짝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세속에 휩쓸려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밤에 속한 삶을 살지 말고 낮에 속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단정한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적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 3장 12절부터 흐르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서받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그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야참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슨 일을 하면 이래나 말이나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입고 하나님 옆에 감사하라. 우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직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그 복음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 오늘 말씀에 주의 저 어둠의 일을 벗어나야 돼요. 캄캄한 밤에서 행하는 이런 일들 같이 몰래 숨어서 하는 밤 되면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 있죠. 대낮엔 못하는 일 밤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낮처럼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우리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옷으로 입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처럼 주님께서 우리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열매가 하나하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는 오직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요. 화평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약속의 자녀예요. 이 약속은 뭐냐면 천국으로 유업으로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들이지 못해요. 나하고 비슷한 모습이 되어야 다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골로새 3장 12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게 뭐니까 이게 주님의 옷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예수님이 그러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거기 보면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 뒤로 쭉 흐르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짐이 가볍다. 너는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서 의와 진실함과 평강의 열매들을 맺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과 악의와 해방과 더럽고 부끄러운 말을 입 밖에서 내지 말고 곱고 아름다운 언행 곧 선을 행하며 덕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행실의 빛을 이웃에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본받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진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생명으로 저희들을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임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의 말씀을 분부를 순종하며 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